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17문 시편 29편입니다. 제17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순간순간 잊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중폭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속히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당면한 중차대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고 또한 세계 열강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가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맡겨진 직무를 겸손과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시사 국정 전반이 안정되고 온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동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서 선한 싸움 싸우면서 믿음과 섬김의 분을 다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넉넉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늘 영육 강건함과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목회 사역을 능히 감당케 하옵시며 동역하시는 남녀 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하옵시고 해외 개척교회와 국내 협력교회도 세워진 곳곳마다에서 구원의 방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아 유치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서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해 나가게 하옵시고 7월 한 달간의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 8월 1일부터의 전국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에 하늘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사 참석한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장차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믿음의 기둥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에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며 대모처럼 새겨지게 하옵시고 예배를 위해 이름도 핏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입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켜 보호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절이 할 것들은 다 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오고 또 그리고 이제 억수같이 비가 오기도 하고, 문제는 너무 단시간에 많은 비들이 와서 이제 전국의 곳곳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안전을 최대한 잘 지켜 행해 주시고 또 건강도 잘 유의해서 어려움들을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그렇게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남유다는 그야말로 멸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그 시계처럼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벌써 죄악을 관영하게 행했다가 심판이 없는,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그것을 다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이 고집하고 있는 그 죄악과 우상 숭배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악한 모습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와 같은 그 자격과 모습은 실제로는 상실해버리는 그런 그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심판을 하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시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죄악 가운데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또 동시에 너희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심판을 철회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다시금 살게끔 하시는 그 계획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멈추지를 않고 죄악을 참으로 그들이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게 되죠.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사실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유대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런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맑게 씻기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에 인해서 근본적인 형태의 너희가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죄악의 모습 또 심판의 모습은 우리에게서는 주님의 은혜로 다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듣고 새겨야 될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가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었던 그 시대와 비교해 볼 때 죄악의 총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의 이 시대는 더 깨끗한 시대인가, 정한 시대인가 라고 그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이 세상도 정말 악하고 또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멸망의 그런 그 선택된 대상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죄는 다 씻긴 바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피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 본문의 말씀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경험한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이 맑게 씻기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약속을 받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흘려보내는 대상이 되고 이것을 이방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들이 생각했던 우리가 이것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서 우리는 이 심판 가운데서 이제 제외되어지는 그런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심판이 지나갔고 완전히 정하게 되었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심판을 앞두고 살아가는 것과 같이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부족한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이런 그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우리는
지나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은혜를 하나 받아서 누려야 하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죄의 습성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게 되는 그 어리석음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것을 구원받은 자, 이미 이 심판이 지나간 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누르고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혜택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아 누리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은 그래서 어떤 길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서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철회하시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그래서 이것들을 너희들에게 제거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맹세가 무엇입니까? 맹세는 그렇게 각오를 표현하고 나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혹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안에서의 강력한 결정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 이 맹세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맹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맹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실이 무엇입니까? 이 진실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신실, 성실, 그리고 확실한 것, 진리에 해당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진실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또 저렇게 하는 왔다 갔다 변덕꾸러기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바람직함으로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어떤 때에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약속으로 요청을 하시는 것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그런 그 성품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한 분이고 진실한 분이고 또 진리에 해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진리다. 그것을 어느 선 정도로 감당을 해라? 성실하게, 그리고 또 확실하게, 진실하게 그것을 감당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져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너희는 그리스도인 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구속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 진실 다음에 등장한 것이 정의였습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는 법적으로 옳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따라 저기에 따라 뭐 이럴 때는 이래서 옳고 저럴 때는 틀리고 이것이 아니라 어떤 해석보다도 어떤 상황보다도 이것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옳다라고 해도 법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이야기하는 옳음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꺾을 수밖에 없는, 타인과 내가 다 그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타당한 법적 정의를 정의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법을 가진 주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마땅히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의가 뭐냐면요, 공의는 그야말로 옳음입니다. 그런데 이 옳음은 내가 생각했을 때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서의 옳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누구에게서나 공의라고 하면은 다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형태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를 유익하게 만들고 또 내 의가 공의와 부딪히게 되었을 때 당연히 내 의를 꺾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실 때 옳은 일이며 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 의가 이 공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사람이 행한다라고 하면 내게도 유익하지만 타인에게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그 법의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라 이것 또한 공적으로 누가 봐도 옳음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의 기준에서 오는 의라고 하는 이제 기준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진실 그리고 정의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두 다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이 악을 범하게 되면서 그 악이 수정되어지는 가치와 기준이 되는 것이 진실, 정의, 공의라고 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그 진실함과 정의와 공의는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것을 지켜라 그리고 이것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주장을 하게 되면 사실 이 진리와 정의와 공의는 수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는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롭게 행하고 의롭게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자유인데요, 이 자유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들을 지켜 살아감으로 의로운 백성이 되고 죄악 가운데 눌려 살아가는 것과 같은 대상이 되지는 말라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근본적으로 우리는 원래는 죄의 자녀로 태어난, 그래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대상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구속을 경험하게 하시니까 우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거죠. 너희가 자유인이니, 자유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거룩을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가지고 있다면 너희가 다시는 무엇으로 돌아가지 마라? 죄로 돌아가지 말고 삶의 열매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하라.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경험하면 너희는 이것을 맹세할 필요가 없이 지키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서 죄에 대한 값을 완전히 지불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정하게 하셨으니 당연히 우리는 그때부터 무엇을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공의를 누리고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고 이것이 자유라는 것을 아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맹세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다시는 죄에 돌이킴으로 나아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묵은 땅을 갈아라, 기경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가시덤불을 어떻게 하라? 제거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묵은 땅을 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의 이야기가 될까요? 우리가 다 농부가 돼가지고 모든 직업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 땅을 갈아서 땅에서 나는 것으로 그 소출로 살아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면 왜 묵은 땅을 갈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땅은, 묵은 땅이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의미는 묵은 땅은 좋은 땅일 수도 있고 나쁜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의 좋은 땅이고 어떤 의미에서 나쁜 땅인가? 하나는 피하고 하나는 우리가 좋은 땅으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겠죠. 땅은 묵은 땅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좋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 쉰 땅은 그 다음에 이듬해나 혹은 더 시간이 들더라도 충분히 쉬었으면 쉬었을 대로 땅은 비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엇을 심으면 열매가 충만하게 달리게 되는 땅이 이 묵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묵은 땅이 나쁜 땅이 될 때가 있겠죠. 어떤 때가 나쁜 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무엇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농사할 대상이 없어서 땅이 쉬는데 그냥 좋은 열매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쉰 땅이 아니라 계속해서 쉰 겁니다. 그럼 이 땅은 좋은 땅이 아니겠죠. 왜요? 사람들이 거기에 살 수 없게 되어진 무언가 환경들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니까 하나님이 농사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또 거기서 좋은 소출이 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묵은 땅이 되기도 하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죄악 가운데 행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처한 상황이 뭐냐 하면 그 묵은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어진 땅, 약속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그 약속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진 땅이 된 묵은 땅이 되어질 때 이 땅은 백성들에게 고통의 땅이 되죠.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땅, 빈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이 묵은 땅이 나쁜 땅이 될까요? 이것은 이때는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기에서 좋은 곡식이 자라게 한들 결과적으로 이것을 내가 먹지 못하는 상황의 땅이 된다면 이것은 좋은 땅이 아니고 그 묵은 땅에는 농사를 할 이유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니까 비를 주시지 않아가도 농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도 있지만 그들이 더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게 되니까 결국에 그들이 어디로 몰려들어가게 되냐면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 숨어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원래 살아갔던 그 터전이 되었던 땅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거기를 다 장악하고 앉아가고 텐트 치고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거기에 경작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이 묵은 땅으로서의 비옥한 땅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아프고 슬픈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지금 현재의 유다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4장의 이 이야기와 조금도 틀리지 않은 이야기를 10장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이 죄악상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 기경하라. 농사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이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린 상황에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들이 경영해야 되는, 기경해야 되는 밭은 씨앗을 뿌리고 작물이 자라게 하는 땅 이전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와 같이
기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가난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에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좋은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으로 갈리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 가운데서 좋은 열매가 있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고 나면 우리에게는요, 호세아에게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했던 이 열매들이 달립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진실과 정의와 그리고 무엇이다? 공의라고 하는 열매가 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좋은 밭으로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순종은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우리의 마음과 행실과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있는 밭이 원래 그들에게 제대로 된 소출을 낼 수 있는 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그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는 그 지경, 그 터전이 어디라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묵은 땅을 갈아라.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제거하라? 가시덤불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덤불이 무엇입니까? 삐쭉삐쭉 솟아 있어서 사람의 살을 찌르는 거죠. 이게 뭘까요? 죄악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굴레 씌울 수밖에 없는 죄의 그런 그 영향력을 표현하는 것이 가시덤불입니다. 그래서 죄악에게 너희가 찔리고 속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 가시덤불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하셨던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밭이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밭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의미는 뭐냐 하면 믿음이 떨어지는데 그 믿음이 이 가시덤불에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남보다 더 못 살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이 다 무엇이다? 우리 영혼의 가시덤불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좋은 밭이 되려면 당연히 무엇을 제거하라? 너희의 마음밭 가운데서 이 가시덤불을 제거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가시덤불은 어떤 것일까요? 염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지도 않았는데 들리지도 않았는데 바깥에 나가면 산에 올라가면 범에게 물려갈 것 같은 겁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덤불은 반드시 제거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염려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염려는 내일에게 넘겨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난 염려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염려가 사라지나요? 염려는 거의 우리가 살아온 인생만큼의 친구로 살아왔습니다. 습관처럼 우리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염려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이 순종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주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이 우리의 삶과 영혼과 현실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지 못하게 만들 때 그때 우리는 당연히 염려는 기도를 부르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염려를 바꾸어 드리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는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염려가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때 마음을 경영하며 묵은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세우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지속적으로 능력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의 능력에 일하시는 터전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익합니까? 계속 염려해서 마음과 몸에 병이 걸려 살아가게 되는 현실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선택하라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염려를 기도로 바꿔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삶에 아멘 하시고 동의하시죠? 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염려를 기도로 바꿔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돌이켜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누구나 다 행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됨의 그 표징을 몸에 새기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가 행해라? 스스로 할례하여서 너희 무엇을 베고? 마음 가죽을 베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몸에다가 할례를 하지만 그 할례는 실제로 너희의 어디에다 하는 것이다? 마음에다 하는 것이다. 영혼에다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버리고 살아가지 말아라. 그리스도인 다움으로, 유대인 다움으로, 하나님의 백성 다움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받아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표면적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는 이면에 마음에 하는 것이니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유대인인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은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은요, 굳이 일부러 육신의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마음의 할례이고, 내가 마음으로 할례 받아서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육신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능력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그러면 바울의 이야기, 예레미야의 이야기, 그때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어디에 할례를 행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행해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왜 너희가 할례를 마음에 행해야 되는 줄 아니? 너희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다. 세상 어디에도 없고 구별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족속이다. 그래서 너희는 할례를 마음에 하라. 놀라운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는 할례를 실제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걷고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광야에서 돌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태어난 아이들은 할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계속 걸어야 하니까.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걷는 걸, 이 할례를 잠깐 멈췄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가지고요, 요단을 언약궤와 함께 건너고 그리고는 한 지역 길갈에 이르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고 있었던 기간에 그 모든 할례 받지 못했던 지체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에게 속한 남자라면 돌 부싯돌 칼로 그걸 갈아가지고 모두가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전력이 손실되는 현실적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표를 그 몸에 지니게 하셔서 이 가운데 속한 자는 누구 한 사람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어진 이 할례, 그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길갈이 가지는 그 땅의 명칭이, 그래서 이 길갈이 된 이유가 뭐냐면 굴러가게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이 굴러갔을까요? 그들이 더 이상 광야에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간 수치가 굴러갔습니다. 그보다 전에는 어떤 수치가 굴러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자신들이 태어날 때부터 노예 신분으로 그와 같이 태어나니까 자유인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땅이 없는 광야를 걷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신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육체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할례는 거룩입니다. 수치가 지나갔다. 너희의 종살이와 너희의 노예됨과 너희의 이전에 있던 모든 부끄러움의 세상의 가치가 다 지나갔다. 무엇으로? 할례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된 이 거룩한 신분을 얻게 된 것이 이전에 있었던 너희의 모든 어리석음과 악함이 다 지나가게 하는 능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더 이상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과 같은 할례는 행하지 않지만,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라. 왜? 그게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할례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모두가 할례를 받고 안 받은 사람이 없고, 아기 때부터 받고, 자기 기억에는 할례가 원래부터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할례 받고 살아가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가지게 된 현실의 문제가 그들에게 찾아왔는데요, 습관적으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미국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유대인만 한대요, 이 할례를. 유대인들이 몸에 할례를 지니고 살아가는데 이게 자기들에게 불편한 시절이 찾아옵니다. 로마의, 헬라의 압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눌리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인으로 살아가야 하고, 로마에 살면서도 유대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언제냐 하면요, 그 사회가 가지는 기득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상황들이 주어질 때 자신들이 이미 몸에 어릴 때부터 받고 있던 이 할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경기를 하려고 하니 몸을 다 홀딱 벗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정한 자들이 되니까
그 신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옷을 벗기니 몸에 흉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에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할례를 복원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왜요? 세상이, 로마가, 헬라가 그것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니까 옷을 벗고 그들과 함께 섰을 때 유대인인 것을 드러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택한 방식이 뭐냐 하면 이 표피의 재건 수술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벌입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막 죽일 때 그때도 유대인들이 일부는 이것을 재건하는 수술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육신의 할례는 언제든지 포기하거나 버려버릴 수가 있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육체의 할례를 그들에게 주셨을 그때부터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할례는 그래서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룩한 상흔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너희가 특별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 특별해지라는 게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할례는 거룩을 나타냅니다. 너희는 씻김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는 신민이다. 거룩한 백성의 자격을 가진 자들이다. 이것은 날 때부터 바뀌지 않는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몸에 새긴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할례는 육체 받고 살아가진 않지만 여기 계시는 누구 한 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마음에 예수님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거룩한 분이요,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진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매 순간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안에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빨리 돌이키고, 왜요? 우리 안에 주의 성소가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고 돌뿌리가 있으면 걷어내고 가시덤불이 있으면 뽑아내고 때로는 손에 상함이 되어질지 모르나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그리고 돌짝들을 제거해내면서 좋은 밭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 잊지 않는 거죠. 무엇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다? 진실과 정의와, 대답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공의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으로 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하나님의 공의로 섬겨가고 세워가고 그리고 다스려가는 것,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가진 자들? 할례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서 변개되지 않고 주님이 결정하신, 태초부터 우리를 결정하셨다는데, 태초부터 결정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번복되지 않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가지고, 이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 앞에 실현하며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주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주의 거룩한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또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죄악된 악한 마음들이 불쑥불쑥 일어나려고 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공의의 능력만 나타내는 좋은 그리스도인,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 맺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택한 백성, 주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것인 줄 알고 나의 물질도 나의 생명도 무엇도 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알아 그 중에 일부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의 어려움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마다 그 강단마다 생명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순종하며 각자 선 곳에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치안과 안보와 문화와 교육과 어떤 영역이어도 믿음의 일꾼들을 그 가운데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심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승동교회가 그와 같은 쓰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동에 속한 권속이라면 누구라도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청장년 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다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위인이 희박한 이 시대에 말씀 붙잡고 각자 선 곳에서 빛을 발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혹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병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연약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함께 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건지시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나 연로함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 병실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모양, 또 군으로, 아버지 하나님 학업으로, 또 어떤 일들로 흩어져 있는 지체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말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의 복음 들고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지경의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저들의 몸짓과 입술의 움직임이 복음이 되어 돌아오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귀한 쓰임과 능력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원래의 안내입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시므온회, 안나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은퇴권사 기도회가 7월 19일 수요일 오후 3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했습니다.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준비 모임이 오늘 저녁 예배 후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또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교사 기도회 및 공과 공부가 7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여름상강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일정도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또 한국교회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모집 안내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주의 이름을 같이 찬양하실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허락하신 마음의 할례로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 가지고 그 마음을 기경하며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오직 주의 원하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열매 맺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같이 찬송가 325장 1절 4절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